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한 체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취미생활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한 아니면 그 외에 부가적인 다른 것을 위한 것이 되지 근원적인 삶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상태에서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고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해진 것입니다. 지구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어느 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특별한 관계로 만나졌을 때 그 관계가 성스러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혼식을 한다 하지요. 서로 간에 아주 거룩한 관계를, 다시 말하면 세상 수많은 남녀가 있지만 구별된 관계로 서로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구별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구별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특별하신 분으로 내가 증거를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증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거룩히 여기는 모든 이유요 근거요, 진짜 이거 하라면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모든 죄와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맞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지요? 거룩하질 않아요. 늘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특별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이 특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특별해야 되냐? 내 목숨을 드려도 좋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이셨으니 내 생명을 드려도 좋다. 내 전 재산을 드려도 좋다.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좋다. 내 자자손손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 있는 가문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나의 증거 중의 증거,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그렇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니 어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가슴 속에 진실한 고백들, 정말로 그 절절한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배신하고 도망간 나,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를 이것으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자가 수고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이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고통이에요. 이유 없이 하는 일들은 율법이요 종교입니다. 내가 진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린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생애가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맡겨지면 기쁜 거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맡겨지면 감사한 거지. 이건 부담도 아닙니다. 수많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거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마음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들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도 눈에 들지 못해가지고 지금 대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 중에 누가 지금 이번에 다음에 대통령이 될까? 그거 줄다리기 하느라고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 줄대려고 어떻게 하든지 바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는 뭐 하나 진짜 내가 인정받아서 뭘 해먹으려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걸 진짜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때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그 힘과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힘을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막 일 시키지 않죠. 회사의 중요한 일들, 큰 일일수록 회사에서는 뭘 주죠? 법인카드라는 걸 줘요. 그 법인카드를 줘서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법인카드 안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벽한 보이지 않는 법인카드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특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여기 이 힘에 대한 개념이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조기 축구를 나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와서 조기 축구를 나갔으니까 얼마나 몸에 힘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동네 아저씨들하고 공을 차는데 그 아저씨들은 뭐 50대, 60대, 보통 뭐 4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제 뛰니까 아저씨들이 제가 옆에만 오면 살살 뛰라는 거예요, 살살. 아니, 저는 살살 뛰는 중인데 저보고 살살 뛰래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나갈 때마다 뭐 전기가 일어난다나?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게 탱크가 지나가는 거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 최소한 중상 아니면 뭐 이게 진짜 빗 맞아도 중상이니까. 그러니 저하고 부딪히는 게 겁나가지고 살살 뛰라 그러는 거예요, 살살. 아니, 그렇게 막 세게 뛰지 말라고. 아니,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힘의 균형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요, 고수가 되면 힘 많다고 해서 힘을 아무 때나 계속 쓰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고 해서 또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네 축구, 조기 축구 막 20년, 30년 차신 분들 잘 보세요. 노련합니다. 테니스 치시는 저 할아버지들 여러분 치시는 거 보셨어요? 힘 좋은 20대 애들을요 갖고 놀아요. 노련하게요 톡톡 치면서요 그 힘 조절해가면서요 갖고 놉니다. 이 힘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힘이 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힘이냐가 중요한 거고 이 힘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에 대한 개념도 잘 없어요. 주로 아는 힘이라고 뭐밖에 없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힘, 먹는 거, 자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힘, 그 힘이 단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이 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힘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로 뭐냐? 문을 안 여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이유, 나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자마자 이 태 문이 열립니까? 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적어도 아이가 몇 개월 생명의 힘을 얻어야 돼요? 10개월 동안 생명의 힘을 얻으면 그때 이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얻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이 열려지도록 원리가 딱 그래요.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감람원 강당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최고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되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며 모든 메시지를 예수님이 여기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 좋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힘,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 없다면 이 위의 얘기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우리의 생명선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고 실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오는 힘, 그 힘을 너희의 것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힘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힘입니까? 앞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고 좋다, 응답받으니까 좋다, 구원받았으니 좋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좋다, 그런 거 하는 데는요 성령 충만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은혜 받고 다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해지고 심지어는 시대가 완전히 핍박 시대로 들어오면 아예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지금 병들게 만드는 시대에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 살려냅니다. 이 핍박 시대에 내가 능히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 제자들, 저들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도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현장을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왜 자꾸 나에게는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힘과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면 이 현장을 완전히 바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못 망합니다. 맞죠? 그런데 바꾸지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 이 핍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핍박은 나에게 알고 보면 좋은 것이에요. 왜 좋은 걸까요? 그때에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럼 더 반대로 얘기해 보면 미리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핍박의 현장에서 오히려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세상 신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1, 13절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세상
이 세상 임금, 세상 왕, 이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마귀의 자녀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는 겁니다. 아예 시대를 네피림으로 바꿔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걸 장악했어요. 통치자, 권세자, 종교, 문화, 악한 영들,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전부 다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 땅 자체를요 어둠으로 흑암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핍박,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 그거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필연적인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 우리에게 이제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힘 얻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다 아는데 안 돼요. 아무리 의리를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자녀를 굶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으면 굶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면 어쩔 수 없이 내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성실한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진짜 힘이 있어야만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안 흔들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대관령 넘어서 가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차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뭐 안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흔들리는 거죠. 만약에 이 차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바람에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운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차는 전복되는 겁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짜 얻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겁니다. 뭘 구분할까요? 참 제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참 제자가 의리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압이 굉장히 높으면 그 수압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해녀들은 5m 수심 밑에 들어가서도 그냥 이런 거 하나 끼고 2분 이상을 거기서 물질을 하더라고요. 해녀들이요. 일반 사람들 그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피 터지고 귀에 피나고 이래야 됩니다. 그 수압 때문에.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핍박 상황이 오면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데, 이 힘 있는 제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제자, 그 사람이 구분 딱 되어져요. 나 자신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참 제자냐, 내가 내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갈등이 왔을 때 내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 맞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답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위기가 왔을 때 아예 그걸 기회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 뜻이죠? 힘이 있는 거예요. 답도 있고
이유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답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쟁이에요. 말쟁이. 답만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이 10년, 20년, 30년 오는 사이에 가만 보니까 조금씩 답은 분명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답만큼 뭐가 받쳐지지 않느냐? 힘이 받쳐지질 않는 것 같아요. 개인이 지금 힘이 없어요. 답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 이유도 나오는데 개인이 뭐가 없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결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 얻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서 근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이 힘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일단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뭉쳐있을 때는요,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뭐 원님 덕에 지금 내가 나팔을 불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힘이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흩어버리면 시스템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랩런트들이 부모를 떨어져서 이 강릉 지역에 오면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오자마자 저를 만나자마자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동대학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랩런트가 오자마자 호기롭게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러냐? 고맙다. 꼭 같이 가자. 그런데 1년만 나랑 꼭 무조건 1년은 같이 가는 것이다. 1년을 못 갑니다. 한 달도 못 가요. 애들이 금방 현장을 못 이겨가지고 특히 5월달 지나가면 애들이요. 그때는 이제 5월달은 뭐냐면 축제입니다. 축제. 4월달에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학업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학업에 막 시달려져 애들의 에너지를 다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흑암 문화가 덮여 들어오는데 애들이 그 5월달 지나고 나면 다 이제 흩어집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에게 배경이 되어주던 자기를 붙잡아주던 그 시스템이 있는 본 교회,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 있을 때는 자기가 힘이 없는 줄 몰라. 그러다가 이제 강릉으로 딱 와보니까 흩어져서 와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보면 랩런트들이요.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때 알아요. 저 해외에 유학 나가보면 거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주로 뭐라 그러냐. 여긴 저밖에 없어요. 여긴 저밖에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 그냥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흩어버리셔요. 흩어서 뭐하게 하십니까? 본인의 시간표를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때 진짜 힘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대충 하나님이요 사람들 뭐 비유 맞춰주고 구원했으면 됐지. 그렇죠? 아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 대충 뭐 챙겨주고 깍두기입니까? 지금 우리 놀이할 때 보면 그 짜감 맞고 뭐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애 깍두기를 해가지고 대충 끼워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나님 깍두기 이런 거 안 끼워줍니다. 하나님은 이거 진짜 힘 있는 사람 통해서 하셔요. 왜요? 현장은 진짜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능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넉넉히 영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얼마든지 위기가 와도 기회로 심지어는 그 현장에 안 되는 것을 될 수밖에 없는 역발상으로 이런 발판들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힘 얻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 이 기도의 비밀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예비된 자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셔요? 참 제자를 통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 이 핍박자 중에도 하나님은 핍박자 중에도 예비된 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요즘 유목사님이 계속 위에서 내리는 재능, 천재라고 하죠. 절대로 천하에 재수 없는 놈 아닙니다. 천재, 하늘로부터 내림받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헤븐리 탤런트,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300% 그걸 못 발견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300%가 뭐냐? 집의 부모가 100%, 우리 자녀에 대해서 100% 막아요.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성도나 목사님이 또 100% 막아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100% 막아요. 친구들이 막아요. 300% 막아. 그렇게 막아대니 요셉이 집에서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집에서 12명, 11명, 10명의 형이 1000%를 막아요. 그치요?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또 100% 막아요. 되겠습니까? 불가능이죠. 우리는 이런 핍박자가 어찌 되겠냐? 우리 마음에는요, 이미 막았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편에서 절대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상 밖의 인물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예상 밖의 인물, 그냥 계속 예상 밖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저 인간은 안 된다고 하는 인물은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뭐 하다가 이 바울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계속 얻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뭐 하다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요? 거기서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 시간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어디 있었냐? 기도 속에 있어야,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수용이 되어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수용하고 실제로 이 사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늘 진짜 기도 속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막 눈에 꼴 보기 싫으니까. 혹시 있습니까? 도무지 인간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에 대하여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하나님도 미워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이 인간이 싫으니까 내가 이 인간하고 친하다고 나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혹시 하나님께도 그러십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흑암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 그 속에 있는 자들이 몰라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지금 저럴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져요. 저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이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전도의 일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오히려 발견되어지.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야. 지금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사울을 향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네가 아냐? 엄청난 중요한 인물을 내가 너에게 붙일 거야.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네가 와서 너에게 너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그가 눈을 뜨는 그 환상을 지금 이 사람이 기도 속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에게 내가 지금 전한 말 그대로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된 자 있습니다. 언제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지역을 진짜 결론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감옥에 갖다 넣을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지금 발부받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 수많은 현장을 가는 중에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꺾었을까요? 그렇죠? 왜 다메섹이었을까요? 그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바울을 능히 회심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제자, 이 핍박자, 핍박 자체도 두려운데 그 핍박자 자체를 만나는 일은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 핍박자를 실제로 만나서 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분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 지역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내 직장과 내 산업을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제자를 보고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구역 모임에서 그래서 구역별로 정말 기도하시면서 70지역을 기도하시면서 찾으라 그랬죠. 70지역을 찾는데 우리가 마침 7개 구역이니까 한 구역당 10개, 한 구역당 10개씩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한 분이 쫓아오셔서 벌써 이제 보여줘요. 목사님 여기 맞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진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구역원들 중에 내 지역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하나씩 일단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지역을 찾아내야지 막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강릉 보고만 벌써 끝났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 가면서 누가 가장 힘을 얻어야 되느냐? 나요. 내 이 지역을 진짜 살릴 아나니아가 실제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장 14절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아나니아 혼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 이 사람이 나오면 지역은 살아납니다. 지역을 가슴에 품은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니까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핍박을 인하여서 이 광야에 가까운 길까지 가게 되어지니까 주의 천사가 빨리 저 광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 에디오피아 내시 지나가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이 가라사대 그 마차에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 이 제자가 일어나면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이 아나니아에게 붙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핍박자 사울인데요. 사실은 이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아나니아. 원래 구원은 누가 100% 다 일하셔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제 누가 마무리 심부름 하래요? 참 제자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수지 맞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수지 맞는 일에 정말로 응답되기를,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합니다.